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한국 노래가 있고 또 영화도 있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소원해졌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좀 사랑하는 관계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가끔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좀 멀어질 때가 있죠. 근데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도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 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오늘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과 예서의 관계도 참 미움이 많고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칼까지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멀어졌고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또 사랑하고 또 화해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가 한 살 차이 형제 또 자매 간에도 한 살 정도 차이 나면 많이 싸우죠. 근데 쌍둥이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성경은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평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좀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팥죽을 형에게 대접하고 장자의 권리를 사죠. 그리고 또한 형인 첫 가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서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변명할 때는 그 어머니가 이 야곱이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그 하란 땅에 가서 그 아내의 감을 찾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야곱이 예서의 칼을 두려워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과 예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 20년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서 예서를 그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이 무서운 거예요. 떠날 때도 고향을,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형이 무서워서 떠났지만 20년 세월에 아직까지 형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을 다시 만나면 예서가 이 야곱을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인다고요?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거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만큼 형의 분노가 많다라는 것을 야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서 그 야곱이 예서를 만나기 전 그 공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는 상황을 야곱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급박한, 정말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야곱이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실 하란 땅이라는 낯선 땅에서 야곱이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타향살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란이 아니고 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 가서 정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고 좀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3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에서를 만나고 또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왜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32장 9절 그리고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창세기 3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는 땅,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어딜까요? 바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정말 타향살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시작 지점에서 이제 돌베개를 지고 베고 잠을 자는 그 야곱. 그러면서 꿈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사다리.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의 칼을 피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약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란 땅 외삼촌에서 댁에서 20년을 살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또 음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약속의 땅 주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직전에 에서와의 만남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칼을 피해서 출발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외삼촌 그 집에서 타향에서 하란에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이 굳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유, 에서의 칼이 부쉈지만 돌아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두렵지만 순종해야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에서의 얼굴이 떠올라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에요? 에서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돌아가라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경험한 그 에서
약속의 증오심. 그러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곳은 에서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다른 길로 갔던 기억 없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 했던 기억들이 없습니까? 예.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껄끄러워서 그냥 옆길로 그냥 가고 싶은 욕구. 그게 인간이면 다 갖는 감정입니다.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그 땅은 에서의 땅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야곱을 설득하십니까? 그 땅은 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야곱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 가능한 겁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나님 그 땅은 에서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저에게 에서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은 가장 싫은 사람, 마지막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다시 대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야곱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 메시지에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또한 반복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너가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겠다. 그 열방 중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이 그 족속의 이름이 뭡니까? 에돔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땅에 간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도 얻을 수 없고 열방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직면해야만이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이 되고 야곱의 땅이 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직면하고 화해해야만 열방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 에서하고는 만나기 싫어요. 상종하기 싫습니다. 상상하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설득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예서를 직면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서를 만나기 직전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정찰팀을 보냈더니 보고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야, 죽겠구나.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겠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32장에서 야곱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가족을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은 사기꾼.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죠. 예, 감옥에 계신 분들은 IQ가 높아요. 예, 똑똑해요, 진짜.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거짓말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예,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불어나서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똑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이제는 하란에서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죠. 이게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가해자였다가 나중에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겸손해지고, 야,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사기를 쳤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 했잖아요. 자기는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잖아요. 그런 쓴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 사기꾼이라는 의미죠.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긴다. 야곱이 살았던 삶은 자신의 계획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계획과 잔머리로 에서를 이겼죠.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 이 계명이 일어나고요. 그의 인생과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시점이 이 계명,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또 사건은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아침에 깨닫는 것은 야,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데 그 이름이 뭡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곳, 천사와 씨름했던 이곳이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곳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다. 그래서 말씀에 분이엘의 명칭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대면했구나.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곳이 분이엘이구나. 하나님의 얼굴. 근데 지금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니 내가 예수의 얼굴을 만나도 살아남겠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살았으니 이제 예수의 얼굴을 대면해도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의 얼굴을 같이 언급한 또 성경 구절이 그 다음 장 창세기 33장에 드러납니다. 바로 실제로 야곱이 형 에서를 대면하고 그리고 형 앞에서 7번 엎드리면서 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껴안고 그리고 야곱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태양의 빛이 너무 강렬하죠. 그리고 고개를 딱 돌려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뭐가 떠올라요? 태양의 영상이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태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만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봐도 태양이 그냥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 사물과 사람. 야곱에게서는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 영적인 순간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이제 두려움의 대상 에서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이 겹쳐 보이겠죠. 여러분이 원수 같고 껄끄러운 대상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에서를 만나면요 그냥 증오실 폭발합니다. 증오실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에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와 치유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걸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에서 같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에서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지만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또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지막으로 얻은 것은 씨름하면서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인간적으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에서를 만나면 도망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정말 저는요 힘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몸 상태가 최상이어야 됩니다. 베스트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몸 컨디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자신의 깨와 계획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쩔뚝발이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이 굳게 붙잡았던 그것들이 무너질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창세기 32장 그 전반부로 돌아와서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가지기 전에 두려움에 떱니다. 저와 가족이 몰살할 위기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야곱이 하란 땅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는데 그 20년 세월 동안 사기당하고 외삼촌한테 정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종살이로. 근데 그 종살이의 삶을 회고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그 맨 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거의 종살이하고 사기당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팩트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은총을 경험했다고 이 하란 땅의 20년 세월을 고백합니다.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억울해요.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했어요. 여보, 혹시 사기당해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마음속으로 손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웃음도 나오시네요.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한 20년 세월에 외삼촌이 10번이나 임금을 바꿔가면서 100불 줄게 있다가 90불로 깎을게. 그 다음날 와서 80불로 깎을게. 쫙쫙쫙 임금이 내려가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 2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해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쓰라릴까요? 야곱은 집에서만 살았어요. 형은 사냥하느라고 밖으로만 다녔어요. 근데 집안에만 있던 이 야곱이 타향살이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들짐승이 지금 우러댈 거고 그렇게 안락한 베개도 아니고 돌베개 위에 누워 자고 노숙하는 거죠. 노숙을 언제 해봤겠습니까? 이 야곱이 느끼는 그 뜨거운 눈물들, 두려움들. 근데 그곳을 뭐라고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보호하심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 자손을 축복하겠다. 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돌베개의 자리가 악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남의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한숨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했던 그 돌베개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은 가장 두려움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그 땅이 예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야곱에게 주어질 땅임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서를 만나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서는 누구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분이엘의 경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경험 때문에 예서의 얼굴을 만나고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나무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고 죄사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는 거죠. 현실은 저주의 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돌베개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아픔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두렵고 떨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분이엘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에서의 얼굴을 보지만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